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갔는데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나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죄들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 이번 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예.
그 사도신경 함께 고백해야 되죠, 그죠? 네, 그 네, 주보 하나만. 우리 사도신경 우리가 이제 매주 사도신경 하는 이유는 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어떤 것을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는가 제자들이 끊임없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이 고백을 꼭 해야 한다라고 하는 신조이죠. 이것을 초신자가 왔을 때 기억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나아갑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영성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성이 있고 영성이 있죠. 인성이란 한자로 보면 사람인의 성품 성을 써서 사람의 성품을 인성이라 부릅니다. 이 인성은 인간 아담의 후손으로서 갖게 되는 기질과 성격을 의미하죠. 이것이 인성입니다. 영성이란 한자로 보면 신령 영의 성품 성을 써서 영의 성품을 말합니다.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성품을 말하죠. 결국 신앙생활이라 함은 나의 인성이 영성, 즉 하나님의 성품으로 덧입혀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갖게 되는 기질과 성격, 이 인성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덧입혀지는 과정, 이것이 신앙생활이자 또 우리 선교사로서 중요한 덕목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선교사로서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나치도록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성을 다루는 데 필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인성은 잘 바뀌지가 않죠. 우리의 고질적이고 고집스러운 인성은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영성으로 덧입혀지면 우리 인성은 분명히 바뀌죠.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시면 성화, 즉 거룩해짐이 시작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를 구별된 사람으로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믿음을 갖고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인성은 점차 거룩하게 바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는 선교사라 부르기로 했는데 교회 존재 목적은 선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교사에게 인성과 영성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영성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요. 지난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영향력 있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신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드러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 제자 요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지금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정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영성을 점검할 때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 딱 3가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첫째는 영성을 점검할 때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 첫째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임을 인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중임을 인지하고 사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성을 점검할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2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네.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땅 위에 계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 안에서 땅 위에 계신다는 말을 앞뒤로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리고 뒤에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이렇게 땅 위에, 하늘 위에 계신다는 것을 2번 반복하며 강조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땅에 연연하거나 땅에 영향받거나 땅에 미련을 두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땅에 속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중간에 그러나 사람은 땅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말한다.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하면 사람은 땅만 보고 산다. 사람은 땅에 영향받으며 산다. 사람은 땅에 미련을 두고 사람은 땅을 주목하고 사람은 땅에 연연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늘에서 땅을 지켜보셨습니다. 땅이 만들어지는 과정, 땅이 완성된 후, 그리고 사람들이 정착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늘에서 지켜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셨죠. 하늘의 관점에서, 하늘의 가치로, 하늘의 언어로 땅을 살피시고는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계실 때 하늘에서 보신 것과 들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32절에 예수께서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고 합니다. 이때 하늘에서 본 것과 들은 것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서로 나눈 것들, 이것이 신학적으로 아주 잘 이해해야겠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 동시에라는 표현도 맞지 않는데 이게 어쨌든 삼은 하나고 하나는 셋이잖아요. 그 셋이 나누고 본 것을 이제 땅에 내려와서 이제 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듯 하나님도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땅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한번 이해해보면 우리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 첫째 부모를 보면서 그리고 부모의 언어를 들으며 자라죠.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부모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부모에게만 영향을 받지 않죠. 자라면서 만나는 친구들, 학교, 그리고 여러 환경을 보고 또 그 속에서 들은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가치관, 나의 불안감, 나의 불만, 나의 불편함, 그리고 나의 긍정, 감사, 만족 등 모든 것은 결국 내가 보고 들은 것을 통해 형성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앞서 말했던 인성입니다. 이 인성을 가진 인간이 오늘 본문 33절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으면, 예수가 진리임을 인정하면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게 평안해지고 만사 형통하게 될까? 우리가 인성이 형성된 곳에 성령께서 오시면 그러면 모든 게 평안해지고 만사 형통해질까? 정반대죠.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인성이 형성된 그 밭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면, 함께 거하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는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요. 첫째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내면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성과 성령, 영성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의 본성, 땅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기 싫어서 난리가 납니다.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성과,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손해가 무엇인지만 생각하던 삶을 벗어나고 싶지 않아서 전쟁이 벌어지죠. 또 비교하던 삶, 판단하던 삶, 염려하던 삶, 한탄하던 삶, 또 자기 자랑하고 싶은 마음 등 세상에 살면서 가졌던 그 수많은 생각들,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며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뀌고 싶지 않은 마음, 성령을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가득해지죠. 또 세상의 중심은 자신이라는 마음을 갖고 또 끊임없이 싸우게 되죠. 성령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가 내 중심이 되어서 끊임없이 거부하고 난리가 납니다. 땅의 인간은 자신의 성질을 바꾸고 싶지 않아 하죠. 그러니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첫째는 내면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둘째는 환경, 주변으로부터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누구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과정에 있으면 필사적으로 방해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사역 직전에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말씀을 가지고 방해했듯 하나님의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진하게 만났을 때 내면에서 저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령과 싸우는 와중에 가장 괴로웠던 것은 주변 친구들이 왜 그렇게 착한 척하냐,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오버하냐 라는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사탄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괴롭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다시 땅의 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들죠. 사탄은 사람을 통해 괴롭게 할 뿐 아니라 분주하게 만들어서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다든지 상황이 악화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등 환경을 통해 우리를 무너지게 하죠. 그러니 영적 전쟁은 내면에서 일어날 뿐 아니라 주변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벌어지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영성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며 우리의 영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잘 일어나고 있고 성령께서 잘 중심이 되고 있을까? 내가 내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성령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혹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에 휘말려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고 있을까?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까?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고백하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네, 보면 우리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서라 주님 안에서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악마의 계략에 사탄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어라. 우리는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저 통치자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악한 본성, 우리의 죄된 본성과 성령이 내 내면에서 싸우는 싸움들을 인지하고 있을까? 또 외부에서 일어나는 방해들, 불평하게 하고 불만스럽게 하고 괴롭게 만들고 또 상황을 악화시키고 또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는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계략들에 우리가 휘말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전쟁 중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첫째는 영적 전쟁 중임을 인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영성을 점검할 때 두 번째, 영적 전쟁 중에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고 있을까?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중인데 지금 현재 성령 충만으로 우리 무장하고 있을까?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 이번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랑 차원이 다르겠지. 예수님은 저절로 거룩하게 사신 거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31절에 나온 위로부터 오신 이가 땅으로 내려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십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땅의 중력이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땅에 발을 붙이고 사셨습니다. 걸어 다니셨죠? 뛰기도 하시고 눕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배고프면 예민해지셨겠죠? 사랑했던 제자가 배신할 때 배신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통곡하며 우셨죠. 십자가 앞에서는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하고 처절하게 외치셨습니다. 예수님도 내면에 전쟁이 있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내면 전쟁은 인간과는 다른 면이 있는데요. 인간에게 있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죄의 본성과 성령과의 싸움이라면 예수님 내면의 싸움은 인간의 본능과 하나님의 뜻과의 싸움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에게도 내면의 전쟁이 있으셨죠. 예수님이 경험하신 세상 또 환경은 또 어땠을까? 영적 전쟁은 내면뿐만 아니라 환경 외부로도 일어난다고 했는데 예수님 또한 외부에서 수많은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었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바른 말 하나 틀린 말 하나 계속 트집을 잡으려고 계속 살피고 있었죠. 언제든지 죽음의 위협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위기에 봉착할 일들이 많았을까. 또 가족들은 뭐라고 했죠? 미쳤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상한데 갑자기 쟤 왜 저러는 거야? 라고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죠. 그리고 또 따르던 무리들은 어땠어요? 떡만 바라보고 나에게 빵 한 조각 더 주지 않나 살펴보고 자기가 얻을 것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넘어질 만한 상황, 낙심할 만한 상황 예수님에게도 있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 전쟁, 내면과 환경으로부터의 방해로부터 어떻게 승리하실 수 있었을까? 오늘 보면 3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말에 아낌없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무제한 혹은 충만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즉 예수님은 성령 충만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땅의 소리에 지지 않고 하늘의 소리를 들으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 충만 없이 땅의 전쟁을 수행하지 않으신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이 성령 충만으로 이셨다면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일까?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시옵소서 채워달라는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채우기 전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채우기 전에 먼저 비워야 합니다. 비움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성경 하나 찾아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혹시 저랑 다른가요? 제가 잘못 그렇죠. 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제가 혹시 지금 개역개정으로 읽었나요? 세 번역으로 읽었나요? 네네. 그 개역개정도 좋아요. 베드로가 대답했고 회개하라.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면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냐?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바꿀 때,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할 때 우리 안이 다시 성령이 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 선교하며 교회를 세워갈 때 보니까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먼저 회개할 것을 요청하죠. 그리고 그러니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회개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아주 빠르게 수많은 것들에 영향을 받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 쉽게 죄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사실 매 순간 회개해야 할 일들이 넘치죠.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일들이 너무 많죠. 내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전쟁들로부터 끊임없이 지고 또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이 연약한 우리 몸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성령 충만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그릇이 꽉 차 있으면 담을 수가 없죠. 내 마음이 땅의 욕심, 미움, 비교의식, 음란함,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을까? 성령 충만은 더하기 이전에 빼기가 먼저다. 비움, 회개가 먼저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이번 주 기도 시작 전에
기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회개 기도를 하며 먼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할 때 또 우리 평소에 기도할 때 제가 종종 회개합시다 라고 고백하자고 요청하곤 하죠.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성을 점검할 텐데요. 첫째는 우리가 영적 전쟁 중임을 인지하고 사는가를 점검하고, 둘째, 영적 전쟁 중에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고 있는지 회개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고요. 끝으로 성령 충만과 순종은 같은 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과 순종은 같은 말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인지하고 그 암대로 살아가고 있을까를 점검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36절 보죠. 36절 제가 읽을게요.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36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고 말하는 게 맞죠. 반대로 보면요. 그런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 믿지 않음이 아니라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생각하면 어떤 짜릿한 기분이나 신비한 체험,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것만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또 성령 충만을 오해하기를 세상에서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서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용기가 생겨. 또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지 않고 또 우울함, 불안 등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 또한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면 가장 명확한 증거, 이게 성령 충만하구나 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한 여러 마음의 내면의 전쟁으로부터 승리하는 것도 있고 외부의 어떤 환경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령 충만이라 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인성은 태생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한다고 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회개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안에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순종이 나오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순종하도록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이라 함은 바로 순종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선교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선교사가 누굴까? 선교에 대해 또 성경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사라 함은 아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 직장에서 우리가 선교사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선교사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살아가는 삶,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용서해보자. 내가 지금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기쁘기로 결정하고 또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기로 결정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삶, 선교사의 삶이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계산을 따지고 이익을 따지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선교사로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저게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이구나 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36절 하반절을 보면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진노가 머물러 있다. 땅의 속성을 가진 인간은 원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 전쟁터에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약속이죠. 그러니 오늘 이번 주부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 충만을 얻고 이 전쟁에 임해야겠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바로 순종이다. 하나님, 저는 이제 오늘부터 순종하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께서 오늘 하루 시작할 때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오늘 순종해 보겠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제가 오늘 하루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기도하고 또 밤에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순종을 했는데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아버지, 내일 아침도 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 오늘 하루 동안 이 부분 순종하지 못했는데 주님, 이 부분이 참 어려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여전히 내가 가득한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영성을 점검하며 전쟁 중에 있고 또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 함은 순종이라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전쟁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인데 이것에 속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외부 환경으로부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속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고 있는지,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싸워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성령님, 제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무슨 기도를 하길 원하십니까? 주께서 생각나게 하는 대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제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주여, 회개할 것이 있으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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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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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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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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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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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내면에 일어나는 전쟁뿐 아니라 우리를 또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환경이죠. 우리 마음을 자꾸 낙심하게 하는 그 사람이나 환경들이 있을 텐데 우리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며 나아가 볼까요?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 정말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대화도 나누고 싶지 않고 나를 자꾸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면서 하나님, 저는 지금 축복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저의 마음이 너무 그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지옥 같습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히려 주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제 마음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그 사람 혹은 그 환경들, 그러한 어떤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것들 놓고 회사의 동료도 좋고요, 아니면 뭐 다양하게 떠오르는 상황들이나 환경들이나 사람을 놓고 오히려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온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그 창조주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영성을 점검합니다.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전쟁들,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벌어지는 보이는 전쟁들, 우리가 그것에 속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공동체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여, 우리가 이러한 전쟁임을 잊지 않길 원하고 또 이번 한 주 민감하게 전쟁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성령님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번 주는 회개하며 우리 안에 악한 것들 또 연약한 것들 다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 나아가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무엇보다 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의 소리를 귀 기울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인들 또 순종의 요구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가 지체 없이 주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중심에 서서 내가 드러나는 삶을 바쁘게 사느라 시간을 보내기보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연습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도 다른 것에 속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주를 아름답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귀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영적 전쟁임을 또 성령 충만해야 함을 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